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이 고백,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이후에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자연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주님의 솜씨에 감탄합니다.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주님이 이 넓은 바다를 만드셨군요.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밖을 나가보니까 와, 세상에 개포동 일대에 있는 모든 나무들마다 눈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계시죠? 이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쳤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하얀 눈이 쌓이고 또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전체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 풍경이 새삼 아름답고도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내리면 길이 미끄럽죠. 차도 막힙니다. 또 세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린 이후에 이처럼 자연환경이 일제히 흰옷으로 갈아입은 장면을 볼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송축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처럼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라는 말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영혼아, 이 말은
스스로의 모든 존재를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표현을 담고 있는 시편 103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말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시편 10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 영혼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의 전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송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 말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시편 기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조성하시는지 시적인 언어들을 총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을 어떻게 치시고 있습니까? 휘장같이 치시며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그리고 4절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정말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날개 삼아 그렇게 다니실까요? 실제로 바람이나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들은 시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마음, 경탄의 마음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또 이 세상 속에 깃들어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시편 기자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누구나 문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들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운영되는 일들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누가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드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지나서는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은 평지 위에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깊게 파여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땅과 바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의 위치와 경계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누가 이 세상의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가, 그 주어를 반복해서 확실하게 강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로 쉬운 퀴즈, 쉬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그 앞에 어떤 주어가 있습니까? 네. 주께서. 예,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 거기 앞에 주께서가 있죠. 네. 좋은 시도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예, 감사합니다. 자, 7절 다시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7절. 자, 꾸짖으시니 물을 도망하며 앞에 어떤 주어가 있습니까? 주께서. 예, 정답입니다. 네. 쉽죠, 문제가. 8절에도 있습니다. 8절 문제. 그들을 위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 앞에 어떤 주제가 있죠? 주께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 앞에 어떤 주어가 있습니까? 주께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온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을 마셔야만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에게 물을 공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나오죠? 각종 들짐승과 함께 들나귀가 나오고 있죠. 들나귀. 성경에서 들나귀는 좋은 동물일까요?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동물일까요? 좋은 동물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동물이다. 중간은 뭘까요? 네. 정답은 안 좋은 동물로 성경에서는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추셨는데요. 성경에서 들나귀는 주로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상에게 손을 벌리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들나귀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물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죠. 숨쉬는 공기도 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들나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들나귀는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상징되는 동물이 들나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 공기, 햇빛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들나귀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가축들을 위해서는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누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15절에 기록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또 15절에 기록된 기름, 이 기름은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은 단순히 생명 유지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인생 속에 다가올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은 세상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높은 산을 뛰어다니는 산양과 너구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피난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참된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물을 공급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터전도 마련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는 마음껏 달라고 구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시각과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대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일상이 힘들고 지칠 때는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힘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